2023년 마지막 12월 달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가 지난번에 항상 이렇게 고정된 마이크였는데 이 음질이 좋다 그래서 지금 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끼는 것도 해보고 또 앞에 세우기도 하고 했는데 음질이 이게 가장 좋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김한성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던 김한성 교수님이 이 마이크로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음질이 좋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음질이 좋아서 듣기 쭉 편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이크가 좀 더 낫죠? 네. 네,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을 돌아보게 되죠. 또 이제 1년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전진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돌아왔던 그 1년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뒤안길을 쭉 돌아보면 내가 정말 기뻤을 때도 있고 또 힘들었을 때도 있고 또 번아웃 돼서 마음이 아팠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쭉 돌아보면 잘했다는 것보다는 후회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후회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됐을 걸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 많은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이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됐을 텐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밝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후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쑥 화를 냈던 것도 후회를 합니다. 또한 동료들과도 함께 대화를 하면서 슬쩍슬쩍 넘어갔던 것들도 후회를 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잘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보다는 후회스러운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후회가 결국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한다는 그 자체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후회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후회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후회하는 장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후회하는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후회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게 된 그 동기가 이렇습니다. 22절, 23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곳저곳을 다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지금 목적지로 삼고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적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13절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냥 가시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심으려고
복음을 심으려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면서 계속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 가시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는 도중에 아마도 여기가 베레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게 다 동일합니다. 모든 성경을, 공간복음서를 여기저것 다 종합해보면 베레아라는 지명이 확실합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베레아의 지금 동네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곳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사회에는 외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서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캐논 카메라 있죠. 그건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정경을 가지고 있지만 캐톨릭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에 에스드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책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에스드라 8장 부분이 지금 오늘 질문한 이 사람들의 지금 노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오고 힘들어지면 이 세상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동경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사회가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했는데 그 에스드라 8장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다는 개념은 사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을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만 놓고 보면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구원 받는 사람이 맞느냐 적느냐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자주 너 구원 받을 수 있나?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아마 적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그런 논쟁이 되고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사람이 단순히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그 상황에서 이슈 중에 하나를 지금 꺼내들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파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떠오르는 것은 당시의 이슈 중에 이것을 떠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24절입니다. 24절. 죄송합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사실 24절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접한 말씀이기 때문에 쉬운 말씀 같죠. 그러나 정확하게 들어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무척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저 부분 들어가라 이렇게 간단하게 하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문제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고 크고 넓고 좋은 쉬운 길입니다.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무슨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무척 가기가 힘든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호한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저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크고 넓고 쉬운 길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고 어떤 길입니까? 협착하고 좁은 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문에 도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좁고 협착한 길은 가는 사람이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길로 가는데 이 말씀 보고 그 다음에 후반부를 보시면은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길을 내 길이니 그러니까 저기 생명의 길을 좁은 길 생명이 있는 그 길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애를 써도 못 간다라는 거죠. 힘을 써도 못 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크고 넓고 아주 쉽고 편한 길. 그 길을 선택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길이 있는 중에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신앙적으로 약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내가 생명의 그 좁은 면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에서 단호하게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에 있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애를 다 써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생명의 길로 가고 싶으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그 길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좁은 길, 협착한 길, 도착지가 생명의 길이,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이 있는 곳, 좁은 문이 있는 곳, 그곳으로, 그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는 어떤 노력도, 그 길에 있으면서 어떤 노력도, 어떤 생각도,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까다롭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 보면 이 말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제 집주인으로 이제 비유해서 지금 25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생명의 길로 가려고 좁은 길에 지금 저기 넓은 길, 크고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길로, 사망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천지에서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이 있는 그 길로 들어서는데, 그게 바꿔서 들어서야 되는데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now, 지금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조금 있다가 바꾸면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습관, 생각들, 나의 말투, 이런 것들을 지금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 이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그게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문을 한번 닫습니다. 닫아요. 근데 그 닫는 것은, 한 번 닫힌 그 문은 아무도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제 그 문을 다시 열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이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크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영원한 킹덤, 천국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그 길에서 빠져나와서 협착한 길, 좁은 길로, 생명이 있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언제 그 문이 닫힐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1초 후에 닫힐지, 오늘 닫힐지, 내일 닫힐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해서 빨리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 생명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 25절부터 지금 쭉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이 닫혔어요. 닫히니까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이 두드린 것은 강도가 그냥 녹화하는 그런 똑똑똑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손이 터져서 피가 줄줄 나올 만큼 마구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구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합니까? 소리를 칩니다.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울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그 반박하는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반박하는지. 자, 시작. 그때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컬처가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식사를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나와 상당히 친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신학교 5년을 다녔는데 다닐 때 보니까 같은 기숙사에 살았어요. 에핑, 에마우스 바이블 칼리지에서도 기숙사에 살았는데 뉴질랜드 미션 바이블 칼리지에서도 기숙사에 살고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굉장히 교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초대는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정말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친근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 식사 초대를 하더라고요. 식사 초대를 받으면 그 뒤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장벽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한 번 식사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장벽을 걷어주고 나도 역시도 장벽이 무너지고 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주인과 문을 닫고 모른다고 했던 그 주인과 함께 식사도 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같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또 가르쳤어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많이 먹고 마셨죠. 그리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같이 먹고 마셨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확실하게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지, 하나님이 깜빡 잊으셨는지, 하나님이 그렇지만 기억을 못 하시든지 이런 형편이죠.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하나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온지 모른다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크고 넓은 길에서 왔기 때문에 생명의 길에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서 다니는 그들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 모르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모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1절부터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띄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예, 앞쪽을 한번 띄워주세요. 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